할렐루야. 제가 두 번째 오면 안 떨릴 줄 알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드럼 치는 사람이 현수죠? 현수? 이면수? 네. 제대했어요? 따끈따끈합니까? 네.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릅니다. 네.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드럼 스틱 들고 이렇게 장난치던 친구가 아주 오늘 제가 그 뭐라 그러죠? 집회 때나 보던 그런 두고두고 이렇게 보는 모습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회 가운데 잘 봉사하면서 섬기는 우리 현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앞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나서 제가 이 노래 부르는 게 좀 그렇네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무조건이라는 노래예요. 무조건이라는 노래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와 찬양밖에 안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시작이 그래요. 짜짜라 짜라짜라 짠짠짠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가사 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아세요?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따라하지는 마세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따라하시면 은혜는 안 돼요. 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남북교회와 또 부족하지만 이 오목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한 7개월째 됐어요. 제가 그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옥금교회? 옥금교회라고 저기 당진하고도요, 저기 합덕 끝자락에 있는 교회예요. 그 시골 교회까지 오목사 취임한다고 저희 교회에서 그 옥금교회 그 개척 이후에 성전이 그렇게 가득 차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절반은 아마 우리 남북교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바쁜 주일인데도 그날도 비 이렇게 추적추적 왔죠. 비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인데도 많이들 와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제가 11월 말에 우리 박수범 목사님 전화 받았습니다. 이 양반이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해요. 전화할 일이 별로 없는데 전화를 했길래 제가 이제 받았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랬더니 작년에는 부목사로 모셨는데 올해는 담임 목사라서 모신다고 와주실 수 있냐고. 제가 그 자리에서 두 번 생각 안 하고 네 가겠습니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물론 뭐 부목사였고 담임 목사 왜 나를 또 불러주셨을까 생각해 보니 아마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거는 떡이 아닐까. 어제도 우리 저기 집사님들 두 분 만났는데 올해도 떡 가져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떡 기대하고 오신 분들 안 계시죠? 떡은 제천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거라 사실 고민했어요. 이번에는 뭘 좀 가지고 가볼까. 제가 남북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들이라고 아들이 좀 이제 늙었어요. 머리도 허해져가지고 아들이 뭘 가져가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교회가 옥금교회가 예당평야 한가운데 있어요.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방이 다 논이에요. 그래서 쌀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권사님이 농사 지으신 쌀하고 그리고 저기 그 두렁콩이라고 아세요? 두렁콩?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논두렁에 심은 콩이 두렁콩이래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콩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주일날 식사 한번 하시라고 제가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일날 예당평야 쌀에다가 두렁콩 드시면서 내년에 또 오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드시면서 그냥 날로 드시면 안 돼요. 아시죠? 날로 드시면 안 돼요. 드시면서 뭐 하실래요? 기도해 주시대요.
저희 교회 무슨 교회라고요? 네. 문자 왔어요. 누가 문자 왔는데 오금교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옥금입니다. 옥금 잊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될까요? KTX 타고 가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일반적인 질문이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는 게 제일 빨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무리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네.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지치는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고민과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사람은 좌절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고독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고독한 느낌 그리고 이런 외로운 기분을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아주 삶의 깊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빠지셨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그 바로 전날 밤 무슨 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 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보시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혼자 가셨던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고 나서는 9명의 제자들은 그 동산 아래에 두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 38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는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는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두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들만을 따로 데리고 조금 더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혼자 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가셨을까? 제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가장 큰 이유를 예수님의 인성에서 발견했어요. 인성.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기뻐할 줄도 아셨고 슬퍼할 줄도 아셨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십자가 사건을 코앞에 두고 당신과 함께 해줄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함께 기도해줄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한 기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기대. 자,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이런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전혀 부응하지 못하지요.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셔야 되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39절에 보시면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보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흔들면서 깨우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나를 위해 1시간도 기도해 줄 수 없더냐? 우리 1시간만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놓고 또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또 한참 동안을 똑같이 기도하시다가 두 번째로 내려와서 제자들을 보셨을 때 그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세 번째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는 이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있는 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이 제 마음에 확 어떻게 보면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도 도대체 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함께 상고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 첫 번째는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강력한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그동안 기도했으면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주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는 차마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 어려운 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할만하시면 이 잔을 좀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의연하게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려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결단했으니 너희들도 결단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결단을 촉구하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신년 벽두에 2020년도로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운 비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거든요. 결단이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중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노인의 집 앞에 큰 산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인이 이 산 때문에 여간 사는 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노인이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느냐? 이 산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그 산을 파기 시작합니다. 혼자. 그랬더니 그 산에 살고 있던, 그 산의 주인이었던 산신령이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산신령이 이 노인을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 어리석은 양반아, 산을 판다고 아무리 파봐야 그 산이 옮겨지겠니? 그러면서 이 산신령이 깔깔거리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 열심히 사불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파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이 파면 되고, 내 아들이 파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이 파면 되고, 내 아들의 아들이 파다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이 아들이 파면 되고, 내 아들의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산신령이 기겁을 하고 놀라면서 산을 한꺼번에 옮겨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유래가 되어가지고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는 의미의 이 우공이사란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요, 이런 우공이산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때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계획하고 또 마음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해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거든요. 흐지부지 하다가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요, 결코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 무섭고 너무 무겁고 너무 괴로운 길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굳은 결단을 하셨지만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결단을,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그 결단을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결단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올 한 해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굳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번 2020년, 특별히 신년 축복 성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결단했으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그냥 결단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참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결단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작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옆에 있는 제 선정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 대학에 대한 엄청난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만 가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대학만 가면 맨날 학교도 늦게 가고, 맨날 미팅이나 하고, 맨날 MT나 가고, 그냥 친구들하고 탱자탱자 놀면
저절로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대학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았다고요. 아마도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은 처음에 그렇게들 생각하고 대학 가는데 목숨 걸죠. 대학만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착각이더라고요. 막상 대학교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 대학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일단 과제가 엄청 많아요. 시험도요. 고등학교 때는 시험 못 봐도 졸업시켜주잖아요. 그죠? 근데 대학은 시험 못 보면 졸업장을 안 줘요.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이며 유학이며 뭐 대학원 진학이며 아무튼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게 대학 생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대학생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대학생만 되면 뭔가 저절로 될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착각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만연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결단까지도 잘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가만히 앉아있는 종교 절대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 감이 익어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결단했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가 기도 아무리 해도요, 순종하고 행동해야, 첫 발을 내디뎌야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해. 그리고 결단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으로 실천해, 행동해. 사랑하는 우리 남북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운 비전을 향해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는 믿음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한 번 더 함께 합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지 않으셨다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하고 함께 올라가셨다고요. 그러니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감에 있어서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온 제자들에게 내려갈 때도 같이 내려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골고다 언덕길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또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예쁘죠? 아직 뭐 새벽이라 아니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동역자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족이었어요. 가족. 믿음으로 함께하는 가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함께하지 않는 게 큰 문제예요. 초대교회는 가족 같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지만 현대 교회들은 이런 가족 같은 끈끈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더라도요 구속되기 싫다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조용히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요. 맨날 그 모양 그냥 그만하다 그래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는 나 홀로 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아무리 내 혼자서 결심을 하고 아무리 내 혼자서 발버둥 쳐도요 그 결심, 그 결단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왜 죄에 대해서 맨날 펑펑 나가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뭐 하라고요? 피차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해주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옥금교회 가게 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저희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각인을 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네, 옥금교회. 요즘에 담임 목사 되기가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보통 한 교회에 신문에 이렇게 광고가 나거든요. 광고가 나면 보통 이제 서류가 40통에서 50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옥금교회 그 말씀드렸지만 논 한복판에 있어요. 시골에 있는데 그 교회도 그만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도 신문을 보고 이제 서류를 내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작년에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작년에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와서도 제가 그때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왜냐하면 작년 요맘때 제가 어디 교회 지원했다가 막판에 안 돼가지고 제가 상심한 상태에서 여기 왔었거든요. 그거 아셨어요? 기도하셨죠? 그래서 제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얼마나 몇 번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위축이 되고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처음에 제가 울산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유 목사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새벽에 제가 알기로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몇 번을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제천중학교 부목사 있을 때 제천중학교 담임 목사님한테도
말을 못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오늘 예수님 마음처럼 진짜 괴로워서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제가 딱 세 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한 분이 우리 윤 목사님하고요, 우리 김진원 변호사님하고, 한 분이 우리 제천중학교의 원로 장로님인데 이분도 윤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서류를 내고, 근데 이제 옥금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최종으로 4명을 이제 뽑았는데 그 4명 안에 이제 제가 들었다고 설교하러 오라는 거예요. 몇 명이요? 4명이 중요해요. 여기 왜 4명인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러 갔거든요. 이제 수요일 날 간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솔직히 목사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최종 후보가 3명만 뽑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2명 아니면 3명인데 4명을 뽑는 교회는 드물어요. 근데 3명을 뽑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3명 안에 못 들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 부탁드린 분들 있잖아요. 누구요? 우리 윤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은 뭐 잘 모르시니까, 근데 우리 제천중학교의 원로 장로님하고 윤 목사님도 이제 아시는 지인 통해서 전화 한 통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윤 장로님은 본인이 직접 전화 한 통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없이 전화 많이 오는데 두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말씀이 그게 두 분이 다 이런 일에는 전혀 나서지 않던 분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어떤 부탁이나 이런 거 없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연락을 하셨다는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볼 필요는 있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제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제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3명을 뽑았다 그래가지고 거길 갔대요. 갔는데 보니까 제 이름이 거기 안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도 안 하고 옆에 가서 서류를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저 구석에 이제 그 나머지 40여 개 중에 3개 빼고 나머지 이렇게 밀어놓은데 그 구석에 하나 이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왜 이 오강성 목사님이 빠졌냐? 그랬더니 자기소개서를 5장을 내라 그랬는데 7장을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래? 5장인데 4장을 덜 내면 문제가 돼도 더 낸 거는 좀 문제가 될 거 없지 않냐. 일단은 내가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 의외의 분들이 나에게 이거를 추천해 주셨으니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그 3명 중에다 1명을 밀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 청빙위원들이 8명인가 그랬다는데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잖아요. 제가 우리 옥금교회 우리 제천중학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 그렇게 광고하시더라고요. 4등으로 턱걸이에서 올라가가지고 1등으로 뽑혔다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유, 뭐 그런 거 갖고 박수 치고 그러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나 혼자 끙끙 앓고 그냥 있었다면 저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예요. 여전히 부목사니까 안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외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 저한테는 정말 귀한 분들이셨어요. 우리 윤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제천교회에 계신 우리 윤 장로님도 그렇고 제가 기도해달라고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할 때도 목사님 비밀이에요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다 내놓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불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려요. 제가 이 남북교회 아들이라고요. 저는 메이드 인 남북이에요. 아시죠? 저는 이 남북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 확실한 자랑은 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아멘 소리가 작은데. 여러분 셀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다 오픈하시고요. 삶을 나누세요. 그리고 그 셀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체크해주고 책임져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동안에 뭐 셀 모임 안 나가셨는데 특히 남성 셀 여전히 약하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남성도 셀 모임이 강화되고 셀 모임에서 이런 기도와 함께함이 살아난다면 우리 2020년도 남북교회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괴롭고 슬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마치 그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혹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운 비전과 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위해서 이번 축복성에 그냥 재미로 같이 오랜만에 우리 예전 여기 계셨던 목사님들 그냥 추억이나 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마다 시시때때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2020년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시면 우리 2020년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비전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남북교회 가장 큰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기도할 때 내내 제가 목사님 설교는 들어가 봤어요. 올해는 제가 앞에 올 때는 안 들어봤어요. 앞에 우리 어제 그제의 말씀은 안 들어보고 지난주 우리 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 자주 들어요. 근데 항상 이 미라클랜드가 우리 교회 지금 제일 큰 쟁점이더라고요. 그죠? 이 원리가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면 저는 그거 불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메이드 인 남북이기 때문에 이 남북교회 애환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전부터 저기 우리 골프장일 때부터 여기 선일 목욕탕일 때부터 기도는 했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고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기회들 다 놓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 그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 내 후배들, 저는 제 후배들이죠 이제. 그 후손들에게 더 나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미라클랜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주신 예수님의 말씀 결단하고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그런 삶의 어떤 비전들을 향해 결단하고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남북교회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장로님하고 제가 7시까지 설교하기로 약속했는데 찬양합시다. 우리 원하고